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참된 지혜와 미덕을 겸비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외향적인 면에 치우쳐 여인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세태 속에서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야말로 남자를 도는 배필로서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로서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불신자이던 남편을 전심으로 다해 섬김으로 끝내 변화시키고 방탕을 일삼던 아들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던 여인 모니카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은 집안을 번영하게도 하고 몰락하게도 할 만한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얼마나 나라를 힘들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녀가 살던 땅에서 섬기던 신들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북이스라엘의 터를 잡은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내쫓고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전에다가 우상을 가져다 놓는 가증한 일을 벌인 것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는 남 왕국으로 시집가서 왕비가 되더니 급기야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인의 현숙함은 가정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의 행복을 가꾸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일에 부지런히 힘쓰는 자들일까요? 첫째, 가정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물론 여자들에게만 가정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안식처를 가정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현숙한 여인은 근면과 절약하는 자세로 가정을 번영케 해야 하며 가족 전체의 건강과 평안을 도모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현숙한 여인은 가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힘과 생기를 줌으로써 남편이 보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성공하고 높임받는 삶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지혜롭게 양육하는 일에도 부지런함으로써 자녀로부터 진정 존귀함을 받는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향한 선한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잘 돌볼 뿐 아니라 그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도 부지런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활에만 급급해하지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므로 자신이 소유한 물질과 시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와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현숙한 여인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웃을 향한 선한 일에 부지런함으로써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영혼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완숙한 인격과 고결한 성품, 온유한 심성으로 인해 삶의 모든 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에 현숙한 여인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부지런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고 또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 안에서 기도와 권면에 힘씀으로써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최선의 미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현숙한 여인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이러한 여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배우자가 되도록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우자에 합당한 남편의 그릇이 되도록 동일하게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끝으로 하여 잠언이 마치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지막을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는 것은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의 큰 맥락으로 볼 때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 치환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가장 귀한 보물인 것처럼 지혜도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맞이한 남편이 가난을 모르는 것처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마음도 재물도 늘 넉넉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집안을 일으키는 것처럼 지혜가 선행과 근면으로 집을 세운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현숙한 아내의 활약으로 남편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처럼 지혜를 소유한 사람도 늘 근면하고 남을 배려하며 덕을 쌓기에 가정과 사회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아내처럼 지혜가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복이듯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지혜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간직하고 지혜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동행하면 항상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는 잠언을 통해 지혜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 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뜻이 찌르는 말인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한다고 하며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2달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2달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깨달은 것들이 많았기를 소원합니다. 이 2달간의 시간 동안 어떤 찔림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셨는지요?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31장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각과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이제 7월부터 새로운 본문과 함께 또 다른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침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전반기를 끝냈네요. 이제 7월부터 후반기를 달리게 됩니다. 인생이 참 빠르죠? 이 빠른 세월 하루하루 넉넉히 있으면 금방 2022년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남은 후반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는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버는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부지런히 일해서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를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은 목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31장의 잠언의 말씀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이 모든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